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채로 폭염이 끓고 있고, 또 지구촌 다른 쪽에서는 물동이로 쏟아붓는 듯한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류가 당하고 있는 딱한 형편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잘 못 살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현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오늘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지 하는 주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그는 욕망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고 2명의 아내를 얻은 사람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2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9절에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번역된 부분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잘 살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아다와 실러라는 2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국가 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탕류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이 모든 사람을 자극하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상당히 성공했지만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다와 실라로부터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짐승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의 동생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식으로 말하면 문화 예술에 종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하는데, 이 문화 예술은 사람들을 아름다움의 세계로, 감동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은 구리와 쇠붙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는 엔지니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고 과학 기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라멕의 아들들이 했던 모든 그 활동들을 한마디로 모아서 말한다면 그들은 문명의 개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구촌의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달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어떤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연 파괴가 뭘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채워 넣으려는 노력, 그것이 결국은 자연 파괴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많은 재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람에게 삶을 보면 그 아들들이 여러 분야로 진출해서 상당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다와 실라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데 얼마나 불행한지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 죽였다고 하는 하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미래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자신이 그 복수로 그를 죽였다, 심지어는 어린 소년까지도 죽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됩니다. 이것을 미래형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를 해롭게 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남긴다면 나는 가차없이 그를 죽이겠고 소년이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죽이겠다, 이런 자기 마음의 의지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격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기쁨을 맛보며 살겠습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노, 복수,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풍요로운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 이 지구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멕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라멕의 이러한 인생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조상에게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이 라멕의 조상인 가인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거기서 보는 것처럼 라멕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몸속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인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의 피, 그 살인자의 피가 라멕에게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라멕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 자신은 그를 죽여서 소년까지라도 죽여서 복수한다, 이게 피 흘림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피 흘림과 분노와 복수만 유전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라멕의 가슴 속에 있는 욕망도 이 가인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이후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17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려지신 그 에녹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란 아들을 얻어서 키웠고 그 이후에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지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언가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인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부단히 노력해서 얻어 쟁취하는 사람,
그가 가인입니다. 그는 큰 성을 짓기로 결심을 했고 노력해서 그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싶어하는 그런 명예에 대한 욕망, 그걸 가인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성을 누가 쌓았느냐 이렇게 묻게 된다면 그때 사람들은 가인과 그 아들 에녹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남겨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런 욕망, 이게 가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배후에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연납하시면 나를 연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과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 자신과 자신의 제물은 거절하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동생을 향해 분노하여 그 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올리고 제물을 바치는 거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를 받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가장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분노했고 오히려 동생을 죽여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형제를 죽일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참 두려워합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죄를 짓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많은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인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욕망,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분노, 그리고 그것이 죽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 이게 라멕에게로 그대로 이어졌고 라멕은 또 자기 삶을 통해 그런 것을 표출했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의 삶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보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날고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먹고 입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구촌 아닙니까? 상당한 경제 발전과 첨단 기술의 발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인류애를 주장하고 공동 번영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뒤에서는 국가 간의 암투, 경쟁, 그리고 거기서 이기기를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얼마나 징후가 깔려있는 정책들을 펼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뒤돌아선 그 자리에는 탄압과 박해와 차별이 무섭도록 자행되고 있는 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자녀들이 다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 지구촌의 인류는 굉장히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들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발전할수록 고통도 정비례해서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 속에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땅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죽고 나면 자기 고향과도 같은 흙으로 이루어진 땅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결국 땅과 인간은 그 속에 통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흙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면 땅이 곧 인간 자신이라고까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서 저주를 받고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서 소외당해서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을 누가 망치느냐? 인간이 망치는 거죠. 인류를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가? 인류 자신이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인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망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나를 소외시키면서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전락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비극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예인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까지를 조명해 주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면 정말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에 와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아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을 자신의 이름들을 남기기 위해서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나 에노스 시대에 와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 자기 명예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 그 셋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 라멕을 걸쳐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창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행복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 세계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는 그 족보를 이어내려가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5장을 쭉 읽어보면 셋 이후에 8대 만에
또 한 명의 라멕이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또 한 명의 라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4장에 첫 번째 라멕이 등장했는데 셋의 후손 중에서 5장에 가보면 두 번째 라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가 두 번째 라멕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라멕은 첫 번째 라멕과 어떻게 다른 사람일까요? 방금 전에 읽은 5장 29절을 중심으로 보면 라멕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했던 말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착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땅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애정을 가지고 추구하고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채우려고 따라다닐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인생의 본질을 알고 있었는데 수고하는 고통받는 인생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던 이야기를 보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우리 인류를 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수고롭게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새벽부터 밤까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따져보면 다 수고하고 애태우고 고통받으며 피곤에 찌들고 고생하며 살고 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다. 라멕은 그렇게 정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 위로하는 사명,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누가 위로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자신의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노아는 위로한다, 안위한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기대대로 노아는 성장해서 당대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고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완성했고 결국은 이 세상이 홍수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어서 인류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장에 등장하는 첫 라멕과 셋의 후손으로 5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아버지 그 두 번째 라멕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라멕은 세상을 망가뜨린 사람이라면 두 번째 라멕은 그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라멕이 라멕을 구원한 것인데 두 번째 라멕이 그 첫 번째 라멕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는 로마서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린 이 죄악과 사망의 세상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 구조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러면 이 지구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째 라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라멕과 같은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라멕이 추구하던 욕망의 삶, 세상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끓는 분노, 그리고 그 증오, 사람이라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악한 감정, 이것이 세상을 뒤덮는다고 할지라도 거기 쓸려 내려가고 거기 함몰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라멕처럼 오늘의 이 시대를 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롭게 일하는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이 참된 위로와 구원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증거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오늘의 라멕이 되어서, 오늘의 노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에 두 발 디디고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첫째 라멕이 보여주는 그 삶에 쓸려 내려가시지 말고 두 번째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는 사명을 가슴에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세상에 증거하면서 고단하고 고독하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전진하여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